오늘 다 아시다시피 오늘 임직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추대 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헌신 봉사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렇게 이 명예 원로 그리고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로 이렇게 추대하는 예식이 있고 우리 새롭게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는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꽃들이 대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제가 키가 좀 커졌습니다. 이게 고은미 권사님께서 어저께 여기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꾸미셨는데 제가 딱 서보니까 얼굴을 가린다고 그래서 단을 세웠더니 키가 커졌어요.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키 큰 게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5월이니까 5월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온 대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임직에 대한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베드로, 낭망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서는 그 자리, 임직의 자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임직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대받는 분들도 새로운 각오,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서자.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도 임직에 앞서서 주님 나를 이렇게 주님 더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임직하는 분만이 주인공이 아니고 추대받는 분만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니까요. 우리 교회 행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각오 임직받는 것과 떠나서 그 임직의 중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그 사무실 가운데서 이른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야, 네가 지금 하려는 일이 끝나면 뭘 할 거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 개업하겠습니다. 젊은 변호사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니? 부자가 되렵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겠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죽음 다음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물음과 대답 가운데 그는 떨다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숲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순간을 만나기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대답, 구원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동안은 법률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일평생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 핀이라는 미국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모두 다 때려치고 말씀 전하는 자로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각이 그렇게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자로 선다고 해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일에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지, 그걸 잘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 공동체, 한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다 뛰어나가서 내가 양을 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 전하면 제가 큰일이 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공동체로 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고기를 잡던,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제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너희가 뭐 잡았니? 물고기 잡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그 상황,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직감적으로 안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요한이 알았어요. 요한이 알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만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옷을 잘 갖춰 입고 위통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 장면이 특별한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나 세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셋 그러면 3이라고 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베드로라면 긴장을 당연히 해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인생에 이제 계속해서 3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를 거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세 번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요? 사도행전에 가서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내려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나오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3은 굉장히 중요한 그레이스 넘버예요. 은혜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세 번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 틀리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질문과 다른 게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투톤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갈릴리 바닷가, 너의 삶의 터전보다, 이 삶의 환경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여기는 내 고향이고 집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탔던 배도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기쁨과 부요를 누렸던 친구들도 거기 다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다시 돌아갈까? 왜요? 이미 실패했잖아요.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그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세 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도망갔어요.
여종이 묻는 3번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친 비겁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나? 그냥 이 갈릴리 바다 내가 살던 이곳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지. 이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좋게 여기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여러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2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2번째 해석이 가능하냐면, 베드로가 비교 우위에 어떤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욕심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앞에서는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앞서 튀어나왔어요. 그런 튀어나왔던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갈릴리에 너의 고향 땅에 있는 여러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물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이 질문, 그 질문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이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경쟁의식, 강박적인 이 앞서려고 하는,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베드로는 망합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째 질문 가운데서는 그 말을 빼뜨리시고 물으세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빼놓으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라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독소를 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문장을 빼시고, 그 문구를 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남들보다 내가 더 복받나 덜 복받나 이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3번째 문장이 2번째 문장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아요. 2번째 질문과 3번째 질문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2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셨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셨어요. 첫 번째, 2번째 다. 3번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은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그렇게 단어를 바꾸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너 나를 아가페하니? 예, 저는 주님 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너 나를 아가페하니? 주님 아시죠? 저는 아가페 못해요. 저는 필레오합니다. 그럼 너 나 필레오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을 담아서,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 주님 필레오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는 다 아시다시피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차원 높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데 비교의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교의식 들어가면 그건 진짜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루셔서 너 경쟁의식에서 빠져, 경쟁의식을 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아가페로 나 사랑하니 묻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불충한 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 아가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랑, 형제와 자매와 친구 가운데 우애를 상징하는 그 단어, 그래서 저는 필레오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 아가페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필레오의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필레오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하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목양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목양 사명은 하나고 또 선교 사명은 또 다른 겁니까? 둘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양 사명, 선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은 어디에서 부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대받으시는 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월급 받으셨죠? 그랬어요? 오히려 받는 것보다 드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섬기면 떡고물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게 복권에 당첨되기라도 하나?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도 사명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그 사명,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받으셔서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래 필레오의 사랑만 받지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필레오의 자리에서 다시금 베드로가 아가페의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완전해서 임직받는 분들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제가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한성교회 담임 목사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내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헌신과 고백 가운데 인도의 인도, 보호의 보호, 능력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을 딱 할 때 베드로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았을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정말 눈이 크게 떠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문장을 베드로가 듣고 왜 깜짝 놀랐을까? 요한복음 13장 38절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문장에 이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확언하건대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드로가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야 말았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살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렇게 충동적으로 퍽퍽 튀어나가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환영의 표현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은 우리가 무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코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팔을 벌리겠다. 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하겠고 네 허리에 남들이 띠띠우고 끌고 다니는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죄수들을 끌고 다닐 때 줄을 허리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끌고 가는 일이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지만, 양을 먹이고 치는 삶을 살겠지만 결국 남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19절에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인생, 세상, 이 정치계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베드로를 어디로요?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임직하면 임직받는다고, 추대받으면 추대받는다고, 담임 목사 되면 담임 목사 됐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탄탄대로만 열리고 인생에 문제와 환난이 없을 거다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허락하시는 일의 배후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 연약하고 때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자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려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려고 딱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가 그 앞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수를 뺏겼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따르라고 말하면 그 말 다음에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 또 하나 보여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래요. 이 제자가 누구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 파는 자예요? 그리고 물어보던 제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식사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의 가슴팍쯤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반쯤 들어 누워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 이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받는 제자가 또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따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그렇게 남이 띠띠우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두 팔 벌려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 신경 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에게 발동된 것은 바로 그 과거의 경쟁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욱더 낫다 여기면 무슨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까? 교만한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짓밟고자 하는 마음이고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짓밟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양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양이 치워지고 그 다음에 먹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가운데, 교만의식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의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여겨지면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여러분 열등감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성장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주로 듣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과 이 말 요한, 요나 같은 말이거든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수리아어로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5, 16, 17절에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으니까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 이름, 예수님께서 개명해 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친밀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친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밀한 대화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제가 김태익 전도사님하고 형 동생 한다고 생각해요. 모교회 가운데서 자라나서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김태익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친밀한 대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대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모교회 후배라고 치면 태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게다가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쉐마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와 시므온이 원래 어원이 같은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귀를 열고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래서 패배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대화하는 거라고.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깊은 자리 가운데 가는 거라고.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로 가는 건데, 네가 지금 자신 없어도 괜찮다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케 아름답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들 시몬아 들어라, 청종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순종의 언어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더욱 사랑한다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임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는 임직 추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이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 대화를 하실까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요구를, 사랑의 고백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 추대자 임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을,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며 따름의 삶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순종하는,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